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즉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5절 보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온, 이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는 하나님, 즉 가장 위대하신 자, 가장 높은 자, 왕을 지존자라고 일컬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이신데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때가 되네 우리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세상인이 볼 때는 교회가 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드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지묵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또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키워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 인생이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면 음부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이 교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꼭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를 공동체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주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 이거 귀한 것이고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외로우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부족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겠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말하면 우리 사랑하기에 자신을 버리신 거죠. 죽음에 내어 준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죽기까지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은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83편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교회, 우리는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3편 살펴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 아멘.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는 자가 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총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없는 정말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서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알았어요.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알았어요. 이게
그에겐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가 은혜를 받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고 원했잖아요. 그가 성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멘. 철공, 목공, 하여튼 석공 많이 준비해서 성전을 쓰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도록,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과 늘 교통하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성전 짓기를 사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빨리 흘리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무모하게 전쟁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원치 않아요. 무모하게,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위해서 뭔가 세우고자 나타내서 악을 행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킬 원치 않았어요. 거부해서 하나님.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을 시켜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몸으로만 찬양하라. 성경에 보니까 저는 솔로몬만 1톤을 든 줄 알았어요. 1톤을 든 것은 그 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잖아. 재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더 많이 소, 어린 소, 하여튼 양,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 앞에 드렸어요. 드리면서도 하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의 신앙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 앞에 드렸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 앞에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아들을 보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없었다면, 감사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쉬워하면서 원망했을 법도 하잖아요. 죽으라고 준비했는데 좀 들어주시지. 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날에는 좋은 나무도 없어. 외국에서 좋은 나무, 향나는 나무를 다 숲해가지고 다 따듬어서 치려고 했는데 거부했다.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아멘. 주인을 대하는 하나님을 기쁘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자녀들 있잖아요. 의미는 좋아, 뜻은 좋아, 부모를 위해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거 아멘. 찬양을 향해라 자기들 이루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부모를 의도한다면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아멘.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 귀부도 아니에요. 아멘. 이건 건강에 나빠요. 이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약간 소란이 칠 수 있잖아요. 저희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정말 정직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말 거의 100%다 주는 이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거죠.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전 안에 지어야지. 어떤 자기 이름 내려고 지은 거 아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없이 응? 그냥 믿음으로 뭔가 해야 하는데 자기 어떠한 의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다윗이 나중에 아들이 왕을 되겠는데 이 다윗의 그 향례랄까 인생 말례랄까 다윗의 삶은 거의 다 피난한 살인, 도망자, 살기 위해서 숨길에서 차이나잖아요. 저 은닉하게 왜 적들이 막 노리고 있으니까. 또 그 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서울, 경기도 합치면 그만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나라가 적습니까? 숨기에서 좀 더 넓으면 좋은데 저 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지만 인생 말레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했어요. 전쟁이 그치니까 태평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야. 아멘. 우리가 함부로 샬롬하면 안 된다니까. 네? 전쟁이 그치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때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야. 아멘. 진정한 평안이 임하거든. 평강이 임하거든. 근데 다윗은 이 평강을 누렸다니까. 아멘. 저번에 이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큰 교회 지금 부럽지 않는데 왜 빚이 많다. 맞죠. 근데 자유교회는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라 이거지. 근데 감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지.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있다는 거지. 아멘. 이게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암입니다. 암이 걸릴 때. 그래도 감사. 뭐냐면은 감사해야 불평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야.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 원망이 자꾸 쏟아난다.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에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리. 아멘. 성경이니까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진리가 좀 왕성해. 근데 요즘은 막 세상 것이 막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노아가 방을 지을 때 역청을 잘랐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엄청난 많은 동을 죽었잖아. 근데 물로서부터 그렇다면 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물에 동동 떠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대신 생물들은 막 밥이 풍성하니까 막 배로 막 늘어나고 막 좋아했겠지. 그렇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굳이 방주 안에 들어올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물이 더러웠을까. 근데 그런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잘랐잖아. 역청.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역청을 잘랐다니까. 아멘. 세상도 못 들어오게 막이한다니까. 아멘. 요즘 많이 들어와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막이한다니까. 진리의 터는 진리야. 아멘. 진리의 기도야. 진리의 기도. 그래 교회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예수 모든 말씀.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죠. 진리 말씀을 전파해야죠. 초역교회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큰 능력으로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 병 고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 아멘. 교회는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야 돼. 그리고 아멘.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명자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감을 준 사람들은 망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사단의 가시가 자꾸 찔리잖아요. 그쵸?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막 세 번씩 간구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좋구나. 안 고쳐졌죠. 그쵸? 건강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그에게는 연약한 몸을 버티게 하는 큰 능력과 은사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사명감이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해갖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사명감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 감옥에서도 살려내고, 어떤 성에 갇혔을 때도 끌어내고, 제수의 몸으로 실려가는 배에 큰 풍을 내려도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멜릴이라는 섬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막 비가 왔잖아요. 저 춥잖아요, 비 맞으면. 근데 마을 사람들이 불 피워주잖아요. 저 근데 그 불이 모자랐는지 바울이 한 묶음 내서 넣잖아요. 저에. 근데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뱀이라도 뱀. 독사가 왔잖아. 독사한테 물렸어. 손을 매달리는 거야. 그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다 죽는 저 바울이 죄수이니까, 죄를 벌었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야.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죽어가기를, 죽는 것을 보기 원했잖아. 그쵸? 근데 말짱 독수리는 멀쩡하네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아멘. 하나님 능력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너무 좋아. 그 마음속에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지. 가고 싶어 거기에. 근데 못 가게 한 것이 있어. 사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갈 수 없어.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남은 고난을 교회에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세운 게 든든케 하기도 하고. 바울이 때리는 놈을 유료해주고, 붙들어주고, 어떤 놈 막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기쁨의 영광이 멸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잖아요. 그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거.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예배를 피하더라고.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큰 교회 있어. 막 1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근데 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집자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금요 교회가 없어져버리고 새벽 기도도 없어. 어느 날 새벽기도가 없어져버리고 어느 날 수예배가 없어져버리고 세상에. 어느 날 주 5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예배 한 번 된다, 한 번만. 예배는 들으시고 좋은 건데, 이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성경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싶으니까 예배의 열정이 식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몸만 아파도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렸잖아요. 아멘. 뭐 기도해야죠. 예배 그 자체를 의미를 모른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 99편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루다 하고 있어요. 성산은 어디 성산? 오늘날 교회가 성산이지. 하나님 거하시는 성산 아닙니까? 예배해야지.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유 예배할 때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해야죠. 우리 애들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이 이게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만 많이 만난가 봐. 친구들이 우리 애들이 장도 있으니까 친구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막 교회 같은 거 하잖아.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뭐 주의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또 친한 친구인데 또 안 갈 수 없잖아. 그게 새벽에 기도하고 오더라고. 자기들 믿음 지키려고. 뭐라고 하면 막 튀겼더라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왕따 당한다 이거야. 응? 근데 만약에 그 교회 지도자가 막 주일날 어디 가고 걸려봐. 영향 받는다니까. 앞으로 이제 갈수록 아마 더 할 것 같아. 나는 제가 교육자 했을 때, 부교자 했을 때 나온 지사님이 목사 아직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보면은 항상 문이 닫혀 있어.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안 하고. 옛날에는 막 밤마다 모여서 막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때 이 의자 없었어요. 천막교였는데 둘러 앉아서 성경도 펴고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상담도 하고. 그런 교회가 금요, 수요, 주, 오후 예배 없어. 딱 한 번만 하고. 그게 좋은 것인가? 성경에는 유전을 지키라. 좋은 유전을 지켜야지. 장로 유전을 지켜야지. 그래 교회는 정말 예배가 있어야지. 예배가 뭡니까? 그냥 형식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면서 그럼 하나님 또 높여주니까 또 하나님 기분 좋아서 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 교회는 정말 모이면 막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막 저는 막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몸 피곤하도 밤에 교회가 잘 때 많아요. 교회에서 10분이라도 어디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10분이라도 얼마든 기도하려고 교회에서 아예 자고 새벽 예배 드리기 좋고. 아무튼 저는 막 기도. 또 상가라 또 우리가 또 집이 있어요.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청계산을 자주 가요. 요즘도 청계산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가면 막 불 치니까. 기도.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넘으니까 전체 모르잖아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청계산까지. 요것도 공짜야. 이제 버스가 안 타는 거야. 버스 타고 더 들어가니까. 이게 많이 걸어 제가. 많이 걸어요. 버스 타면 큰 건 아닌데 그냥 운동도 되게 좋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와 못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6장 7절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기록된 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 인용한 거죠. 초대행전 1장 14절이니까 초대교회 때 그 마가다락방 거기서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아우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모인 사람들이 120명.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 나타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 받아요. 그러나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죠. 귀신 따라가고, 병든도 고쳐치고, 안전 일어나고, 이게 바로 성령 나타남이거든요. 이런 성령 나타남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덜 부흥돼요. 그 제가 막 가요체에 가서 막 다니고 막 하면서도 입에 사모하는 막 기도를 막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이번 주간도 전도했어요. 교회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보면 나오지만 기도할 때 역사달라고 막 기도해. 손 내밀 때. 사도행전 보면은 그잖아요. 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 낚이라고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 이게 표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믿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4장 31절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더라. 그 모인 진동한 거야. 얼마나 참 황홀했을까, 감격스러웠을까. 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거 느낀 거죠. 막 피부로 막 몸으로. 이거 얼마나 뜨고 있을까. 이러한 체험 우리가 할 때 정말 막 성령 역사가 또 주의를 할 때도 이 능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할 참뜻을 찰과시 참의 뜻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들을 기리어 칭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훌륭한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지, 막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참미. 근데 교회가 오늘날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해서 하나님을 참미하잖아요. 그렇죠? 참미 제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미 제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 진리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 다 몰려와. 하고 그냥 침수돼 버려.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아름답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정말 글쎄요, 다 사명이 다르겠지만 요즘에 참 무섭잖아요. 유튜브가 떠다니까 막
교회를 막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저희 막 수화평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부부끼리 다 알잖아요. 수화평 뭔지 알죠? 이 부부가 다 있는데 이게 바꾸고 사는 거예요. 하룻밤 교회에서요? 막 떠다니다가 유튜브에 너무 떠다니는 그 있다니까. 아 무서워요. 미쳤지. 그거 어떤 분은 막 교회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다 안 좋은 것도 많이 떠다녀. 막 헌금했는데 교회 세울 때 자기 이름은 빠졌더라. 막 폭로. 무서워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지사님은 막 자기 남편보다 더막 머리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잖아요. 그 남편은 자기 알고 아닌데 목사님 아들 친구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떠다니까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가 되겠냐고. 영광을 되겠냐고 교회가. 참 어떤 분들이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자 에베소 5장 27절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티나 준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티. 우리 티 있으면 흉악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에 티가 있다. 안 먹고 싶잖아. 깨끗한 옷에 뭐 묻었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는 거룩해 한다고. 우리 남들이 어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경건해야 경건. 노아 때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경건치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 씨도 마찬가지야. 응? 막 아무나 막 결혼하고 말이야. 좋게만 하면 결혼이지. 하나님이 일부일체를 주시는데, 그죠? 아름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무신기는 거지,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 보고 악하게 보고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나님 기름을 씌우잖아요. 그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를 택한 것 같아. 다 없애면 안 되잖아요. 노아는 정말 남아있는 자야. 남기신 자야. 그래갖고 경건치 않은 들 다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데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한다라는 불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경건해지죠. 안 그래요? 아멘.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거룩하죠.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도 많고 인자심도 많지만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는 봐준 게 없잖아. 긍휼이 없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게 하셨잖아.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공의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편법이 아니라. 근데 마지막 때도 경건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잖아. 왜 지구가 지금 존재할까? 마지막 때 심판한 자를 간수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유다서 보니까요. 결론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유리한 별들이 많죠. 유리한 별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거짓 조사들, 거짓 목자들.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정말 교회는 거룩해야 돼. 성기 보면 거룩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바울도 거룩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 거룩하라. 예수님도 사역 감당하기 전에 즉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 나는 간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 기도 내용이 나와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 이거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거하신 거예요. 거룩이 참 중요한 거야. 구별된 삶을 해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 줄 알아야지. 악인지 선인지 구별 줄 알아야지. 독인지 약인지 구별 줄 알아야지. 독은요 몰라 먹어도 죽어요. 네? 알아서 먹어도 죽지만 몰라서 먹어도 죽어. 독은 몰라서 안 들지라도 그건 불신하게 알아야지. 목사님들이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악의하면 안 되잖아요. 뭐 회개하면 용서 받으니까 이거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죠. 이제 달려오면 막 이런 말 많이 써요. 왜 목사님 술 안 먹어요? 먹던데요. 하던데요.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해요. 우리끼리 있을게. 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밑이 없는 소리죠. 그런 말이 형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정말 우리는 그죠? 하여튼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